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목요일 밤에 우리 모든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에게 각 사람의 알맞은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이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모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 복습을 마치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본 과정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교재 내용은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요것을 사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성령께 완전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 충만과 성령께 순종이라는 것은 뭐 같은 말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의 뜻대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언행이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과 성령 충만은 뭐 같은 말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성령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하실 때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완전히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서는 참 어려운 질문이 나오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 통장, 집문서 등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너무나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통장, 계좌, 내 적금, 내, 집, 계약서,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권을 내가 손에 쥔 그것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면 그거 내 건데 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예, 그때는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많은 성도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다 내놓아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넘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는 그걸 빼앗아 가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참되게 이끄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다. all the time. 언제까지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요, 굉장히 귀중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혹시 참 어려운 상황이죠.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생사를 달리하여 이별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믿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하루 이틀 죽음이 가까우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바침이 나에게 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로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나를 약올릴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까다롭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고지식하고 아주 융통성 없는 하나님으로 엄리하신, 엄중하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럽니다.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인색하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왜 나만 자꾸 가지고 그래? 왜 나만 자꾸 가지고 나만 훈련시켜? 나만 단련시켜? 나만 못났대? 나만 자꾸 성장하래? 자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찬양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 두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락 없이도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적신으로 나서 적신으로 가는 것,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그건 일도 아닙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 재산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동의 없이도, 우리의 의지 없이도, 우리의 허락 없이도 하나님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쩌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조차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셨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죄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그냥 붙잡고 내 멱살을 끌고 그냥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그냥 놔두시면 좋겠다. 내 마음이 그걸 사모하도록 만드시면, 바꾸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말씀 한번 띄워드릴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의 요구였죠. 명령이었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고약한 요구를, 고약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데려가실 것이면 그냥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죠? 정말 그의 이삭의 목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바치라고 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순종, 그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순종,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성. 순종은 행동에 깃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없이도 사실 순종할 수 있는데 충성은 순종 없는 충성이 없죠. 마음을 우린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책에서는 이제 순종이라고, 완전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순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부담스러운 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 마음에 마귀의 지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면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가 몰아내면 우리 마음이 그냥 텅 빈 것으로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마귀가 그 즉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즉시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서 한 번도 아무도 없는 진공 상태로 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욕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육체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거스르고 이게 이걸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공 상태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휘저 염려, 두려움, 낙심, 은밀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다시금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밖에는 없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서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서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남자의 부인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가 어떻게 서약합니까? 나는 이제 평생토록 이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아, 저는요 한 99.99%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0.001%는 저기 이웃집에 저 여인이 좀 마음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요? 결혼한 사이인데, 부부의 관계인데, 이런 고백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 사랑의 서약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80% 이상은 항상 아내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겠습니다. 20%는 좀 남겨두시죠.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랑의 서약은, 결혼의 서약은 평생토록 한 여자만을, 이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서로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프로포즈 할 때에는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완전한 순종의 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합하듯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 되는 것, 그것이 이 완전한 연합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빠진 거죠. 내가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내 주변이 다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마치 작은 그릇이 바다에 풍덩 빠져서 온 바다에 그 그릇이 담기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그릇에 바다가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부족한 삶이, 이 비천한 삶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은혜의 강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며 신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것도 적당히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쁜 사역 속에서도 마지막 논문 학기 등록만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논문도 잘 쓰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대학원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지금 석사 학위, 논문 학기, 마지막 한 학기 등록만 남긴 상태에서 너의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부나 학위가 소용없다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마음에 학위가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아진 학위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주의해서,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귀에 너 학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셔서 학위 바쳐야겠구나,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이 지면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유성 목사님이 좀 간추려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확 말씀하셔서 예, 순종합니다 라고 바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석사 학위, 이 목회자들의 석사 학위 문제는요, 사실 그 배경이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목사의 학위 문제, 사역자의 학위 문제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위는 사실상 간판입니다. 간판. 진짜로 공부를 하기를 원해서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 학업, 그 지식, 그 신학, 그것을 더 연구하기를 원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다른 모든 학위의 과정은 간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병폐라고 생각해요. 이력서를 넣으면요,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든 이력서를 넣으면 1차 그 서류 전형 뭐 그런 게 있잖아요. 1차 서류 전형 이력서를 넣으면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죠. 주로 큰 교회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서류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면 얼른 모십니다. 얼른 면접 보고요. 서류 전형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데, 큰 교회들은 서류 전형이 있어서 서류에서 걸릅니다. 근데 거르는 기준이 뭐겠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이 무엇이냐? 학위가 됩니다. 이력이 되고요. 그래서 저같이 석사학위가 없는 목회자들은 내봐야 1차에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백이 있지 않는 이상, 여기 아는 사람, 담임 목사님과 친문, 뭐 장로님과 친분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아무리 백날 여기저기 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100%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검증된 이야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라도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왜? 아니, 서류 전형은 일단 통과를 해서 일단 만나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어떤 목회지를 가려고 해도 일단은 서류 전형 통과해서 면접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위를 하기 싫어도, 공부가 하기가 싫어도 학위를 따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위는 간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보여지는 간판이에요. 저 이런 학위 있습니다. 간판 보시고 들어오세요. 저 이런 사람인 거 보려면 이 간판 보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냐, 목회를 어떻게 하냐, 성경을 얼마나 잘 아냐, 설교를 어떻게 하냐, 뭐 신학이 어떠냐, 이런 거를 그 사람을 보기 전에, 인품이 어떠냐, 성품이 어떠냐를 보기 이전에 간판 보고 일단 고른다니까요. 이거는 목회자만의 잘못도 아니고요. 교회의 전체의 잘못이고 문제입니다. 대형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문제. 유기성 목사님께 하나님이 너 학위 나한테 바칠 수 있냐, 석사학위 나한테 바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냥 생뚱맞게 갑작스럽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내놔라 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도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그런, 남들 다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유학 가고 학위 따고 막 다 하니까 그래야 교회 갈 수 있대, 그래야 이력서라도 넣어볼 수 있대, 그래야 면접이라도 볼 수 있대 라고들 하니까 간판을 위해서 학위를 시작하셨던 것이 아닐까, 저의 추측입니다. 그런 배경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학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아진 학위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서 도무지 마음이 결단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선배 목회자들에게 이 일을 상담했는데 대부분 그거 지나친 생각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논문이나 써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의 자랑이 우선이냐, 간판이란 말이죠. 학위가 간판이라는 겁니다.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등록 마감인데 금요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던지 몸살로 열이 펄펄 오르고 자리에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픈지 그 이유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누워 끙끙 앓다가 철야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혼자라도 기도는 해야지 하고 일어나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싸우고 있었고 저 자신과도 맹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이불 위에 엎드려져서 이불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꼭 생명이 끊어져야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미래가 완전히 죽고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을 주님이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다는 꿈은 버려야 했습니다. 제 말에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석사학위조차 없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가방끈 짧은 목사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내가 석사학위 받았는데 내가 박사인데 어떻게 학사에 어떻게 석사학위도 없는 자의 설교를 듣겠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교회 전반에 다 한국교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학위가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학위를 안 따면 사역지에 가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력서도 못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에 얼마나 연연하며 살아왔는지 저는 그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다 내렸고 몸에서 힘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잘했다, 참 잘했다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업을 핑계로 소홀했던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정대로 대학원을 다녔다면 졸업할 무렵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산제일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학부 졸업에 나이도 어린 저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내세운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안산 광리교회 청빙 역시 저의 학력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너 오늘 너의 통장에 계좌에 있는 전 재산 다 교회에 갖다가 헌금해라, 바쳐라.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밑도 끝도 없이 맥락 없이 갑자기 그냥 확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님의 예화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학위라는 자랑,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방법이죠. 나의 방식이죠. 나의 기대고 의지하는 바죠. 내 계획이죠. 머리의 술수죠. 내 머리로 내가 온갖 인간의 방식으로 내가 쌓아 올린 바벨탑 같은 것이죠. 이걸로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이걸로 큰 교회 가리라. 내가 이걸로 이 간판으로 멋지게 내 이름 드러내리라 라는 마음이 그 저변에 깔려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욕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아집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탐욕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늦기 전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유기성 목사님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그것을 순종으로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기의 탐욕 때문에 막혀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원래부터 그 목사님을 향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막혀있던 것이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것이 뚫어진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까?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 후에 오는 성령의 감동을 써보세요. 순종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가 결코 우리 생각대로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순종하면 복받는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 주시고 뭐 그런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구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모인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의 삶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을 이루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욕심내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리고 내 아집으로 내 고집으로 하나님 내 탐욕으로 내 욕심으로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결실을 그 아름다운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주님께 많이 가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로 모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